그래서 산상수의 5장에서는요, 5장에서는 17절에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래. 그리고 가운데 뭐가 그냥 자글자글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 사랑, 기도, 구제, 그지 쫙 설명해 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쵸?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거 여기는 5장이에요. 요 7장이에요. 여기는 7장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생각되지나요? 뭐가 생각되죠? 요하고 요 사이에 요가 들어가 있어. 빵과 빵 사이에 뭔가 양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샌드위치 빵 같지 않아요? 뭔가 5장과 율법과 선지자다 해놓고 나서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 그쵸? 율법과 선지자다. 이게 샌드위치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그 다음에 뭐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쫙 있고 나서 가운데 또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이러잖아요. 아, 이게 율법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다 요 사이에 뭐가 자글자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살인하지 마라, 뭐 하나 하지 마라. 여기 나머지 6계명부터 쭉 풀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산상수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 규례예요. 규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명령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좀 하라, 참 명령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놓고 나서 규례를 쫙 해놓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남에게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래요. 이게 이렇게 해놓고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걸 쫙 나열해 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는 거래. 근데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래. 감이 안 와요? 아니 감이 안 와? 성경을 뜨문뜨문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쉬운 성경이 아닌데 하나님 말이 뭐 인간 말처럼 그렇게 쉽잖아. 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했다고 그러죠. 5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완전하게 했다는 게 뭐예요? 아까는 공부하기 전에 사랑이라고 그랬죠. 완성시킨 게. 그런데 오늘은 1.1력을 공부하는 건데 뭐가 완전하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했다는 거잖아요. 했는데 요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대접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이 율법이요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어구는 뭐래요? 설명 어구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이것이 율법인데 이게 율법이 선지자인데 이거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해주는 거고 남을 또 내가 대접을 하는 거래, 받는 거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완전히 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했다면서요. 그럼 요걸 완전히 했다는 얘기죠? 요걸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규례들을 가운데 있는 거니까 요걸 했다는 얘기죠. 요거니까 남을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는 거니까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했고 뭐 하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게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했잖아요. 했으니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면서 율법의 내용을 쭉 나열한 다음에 내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것은 그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와서 남을 대접해 주었다. 그렇죠? 즉 완전하게 해가지고 너희를 대접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해라. 그러면요 나보고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용은 그거잖아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줘.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셔가지고 남을 대접하셨다는 말이고 그 남을 대접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은 그 속에 들어있는 전부 다 규례들이죠.
이게 가죠. 그리고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을 받는 자들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 대접을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라는 것이죠. 문맥상으로 보면. 예.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걸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이혼도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율법으로 가버리겠네? 그래야 되나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내시고 우리에게 대접한 걸로 이렇게 전가시켜가지고 또 너도 하라는 그런 내용이겠냐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문맥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참소당하지 않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지켜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사이에 있는 이 세목들 이걸 하나하나 다 완전하게 다 지키시고 가셨다는 말이겠냐 이 말이에요. 궁금해 죽겠죠? 응?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이게 설명 없이 그냥 읽으면 야, 이 율법을 완성했다면서 예수님 또 남을 대접하라며 내가 이걸 지켜서 내가 너를 대접했으니까 너희들이 지켜서 나를 대접하라며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걸 영적 현유증이라고 그래요. 야, 여기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현유증이 나요. 자,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의가 완성된 것인가. 자, 여기서 의가 나오는데 아까 그 의가 나왔는데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 공의 뭐 이런 의가 나오는데 의가 뭐예요? 의라는 개념을 알고 생각합시다. 의가 맞잖아요. 의롭다고 얘기하고 뭐 의롭다는 것은 정의롭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를 얘기하냐면 공의 근데 그런 거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을 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랑이 의예요. 율법과 선지자 완성이 사랑이니까. 그렇죠? 이웃사랑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 말씀도 의예요. 왜 말씀이에요? 요거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시몬의 아들 회당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낸 얘기를 했죠. 회당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는 그 얘기가 뭐였어요? 말씀이 없는 왜곡된 말씀, 부정한 영들, 잘못된 말씀을 참 말씀이 가니까 몰아내는 게 그게 의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 완성이니까. 그게 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을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게. 근데 하나님이 이거 예수 죽이는 게 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지 않을까? 왜 그걸 또 의라고 했을까?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가장 잘 나타냈다고 길선주 목사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랑? 있죠. 사랑도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주는, 살려주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오직 비밀인 그 예수를 죽여버린 그 사랑도 되겠죠. 근데 직접적인 원인, 이거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가 있으면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아까도 그래서 대답은 잘하더만. 율법을 다 지킬 것 같으면 율법에 왜 죽어? 율법을 도리 뭐라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율법한테 내가 다 지켰어. 가만히 있어. 어디서 그냥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지키니까 죽은 거잖아요. 못 지키기 때문에 죄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의가 가장 잘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만큼도 싫어한다는 거. 죄는 눈 뜨고 못 본다는 거.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우리 눈 뜨고 안 보고 버려버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인데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죄? 우리의 죄. 하나님 자체, 예수님의 자체의 죄가 아니고 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몸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공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의라는 내용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율법과 내가 알잖아요.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이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의라고 가장 공의가 잘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의 완성은 그게 의라고요.
그 의, 그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요. 이게 의가. 예? 만약 예수님이 우리 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의, 우리의 의를 위해서 율법 하나를 다 지켜가지고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찬양이 있죠. 가사가 좀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맞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거기서 항상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던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청결한 것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청결한 것도 두 마음이 섞이면 불결이잖아요. 한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두 개 섞인 게 불결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 죽는 게 청결이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왔대.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뿐이 안 되버리는 거야. 그냥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단이 되고 도구가 돼가지고 죽어버리면 그 꼴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내 의 때문에, 내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켜가지고 우리한테 전가를 시켜줬다 그러면 주인공은 내가 돼버려요. 내 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를 가면 안 되고 그거는 실제 정말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지만은 그게 잘못해서 가면 나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조연이 되어버려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맞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말로 그거를 내가 거기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어떤 도구뿐이 안 돼. 이렇게 치게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단과 방법이 그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되어버려요. 무릎 꿇는 일 해결사가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맞는다고 그렇게 여기 왔잖아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아담적 사고방식.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아담적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왔어. 그래서 가장 또 제가 듣기 싫어하는 부분의 단어 하나가, 찬송 중 하나가 그거죠.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대.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그래서 맞아,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주인공이 내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죽어야 될 자인데, 나는 진짜 죽어야 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나는 그냥 개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러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찬양이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대.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일단에 훌륭하고 나는 아주 고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아주 훌륭하고 나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버리면 성경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많이 들었어. 아담적 사고방식으로 발상으로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지. 그 대신 내가 사축할 때 해줘. 헌금 갖다 주고 11조 할게.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내 문제 해결해줘. 이거 아니었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너무 거기에 길들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하고 11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무슨 11조가 필요해요? 근데 안 갖다 놓으면 하나님 노하신 다음에 하나님 벌 준 다음에 천국 못 가지. 천국도 못 간 다음에 아니 노하시니까 천국 못 가지.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야 돈 없으면? 교회 가지 말아야지. 돈 없는 사람은 11조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11조가 안 하는 사람은 안 된다며 천국 못 간다며.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돈 없는 사람도 아니 11조 못해 한 달 내도록 못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내 몸, 나의 삶. 내 몸? 내 몸. 내 몸인데 어떤 거지 같은 내 몸 말고. 예수님이 쓰이시는 내 몸.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인 내가 하나님 자녀인 내가
그냥 맨날 어린아이처럼 응애 하면서 하나님 저 주세요 응애 내가 30살 40살 5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맨날 머리는 커가지고 튀긴 건 어른인데 한다는 소리가 응애 저 주세요 이거 하나님 원하겠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 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되기를 원해요. 아멘. 어른이 돼요. 그래서 맨날 젖만 벌고 음식 먹고 깨끗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딱딱한 음식 먹으라고요. 그러니 맨날 도도책이나 성경을 도도책이나 윤리책으로 그냥 이렇게 풀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올라가 있어. 전부 다 먹기 좋거든. 네? 아 이유식이나 젖병 우유 주는데 먹기 좋으니까 달달하고 먹기 좋으니까 전부 다 그거 먹으러 가잖아요. 거기서 먹었으면 이제는 뭐예요? 성숙했으면 이빨도 나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와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지만 나잖아요. 거기서 씹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있는 거기를 가서 말씀을 먹어야죠. 아멘. 영적인 또 육적인 것도 되겠지만 영적인 것도 살을 찌워야 그리스도 장사만큼 성숙돼야 되잖아요. 일단 어떻게 젖만 빨고 있어요. 아니 나도 이렇게 안 하고 젖 빠는 걸로 하면 저도 진짜 재밌게 안 하니까 상당 막 섞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세상 말하고 성경 말하고 짬뽕 비벼가지고 하게 되면요 진짜 재밌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개콘도 아니고 저게 뭡니까 뭐 그거 있어 책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유머 책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갖다 섞어서 하게 되면 듣기 좋고 편하죠. 아내처럼. 아 네 이래가면서 아 네. 아내가 왜 안 해? 왜 아내가 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내. 우리는 저도 와이프를 아내라고 부르잖아요. 특히 남자들 잘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없어가지고 모르는 거. 아내. 우리는 집사람을 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냐면 남편은 왜 아내라고 부르냐면 여보 가서 저기 쓰레기 좀 갖다 버려. 그럼 네. 저기 뭐야 가서 개밥집 치워 그러면 네. 그래서 아내거든요. 근데 그 단어하고 그냥 다르잖아요. 이거는 내잖아요. 내는 얘는 아내고. 그러니까 이건 어이잖아요. 어이. 요거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고 어이 되잖아요. 왜 어이가 돼요? 어이 갖다 버려. 어이 쓰레기 좀 갖다 버려. 어이 좀 치워. 개똥 좀 치워. 그래서 어이죠. 아내. 그래서 아내라고 불러요. 그렇듯이 이렇게 세상에 개코 누워서 좀 금방 분위기 좋고 듣기 좋고 웃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딱한 얘기하면 웃어요 안 웃어요?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걸 가지고 율법을 전부 다 완전하게 한대요. 해놓고 와가지고 이걸 쫙 내려놓고 나서 가운데다가 그것도 그냥 짝지도 안 해. 5장부터 그냥 6장, 7장 쫙 가면까지 쭉 해놓고 갑자기 결론을 내놓는데 7장 12절에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기 완전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다 해놓고 나서 이걸 지켜서 내가 널 대접을 했으니까 너도 지켜서 하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막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빨이 있어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오지 진짜 30년, 50년 돼도 젖병을 누고 있던 사람들이 딱딱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안 들어와져요. 그게 안 들어와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제 마음대로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빨이 없으니까 맨날 응애 그리고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제가 11조 하면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나 했고 그랬잖아요. 헌금도 그렇고 우리가 헌금 11조 아까 얘기 나왔는데 뭐라고요? 나는 예수 받았죠. 예수 위에는 나는 다 필요가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이지만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거지만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정말 교회 올 때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썼지만 그 대신에 남는 거 내가 여기다 드립니다. 대신에 이거 필요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대신에 내가 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1조 드릴게요. 10의 1조 누구예요? 예수죠? 10의 1이 대표죠. 우리 인류의 대표인 그 예수를 내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를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리는 거. 근데 나를 10%만 드리면 돼요? 10의 10 다 드리는 거죠. 이 우주 마음 전부 다 하나님 거죠. 그래서 10의 1조 할 거면 10의 10조 하세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10의 10이 맞아요. 하나 들어놓고 했다고 이렇게 목에 힘주지 마시고 할 거 같으면 10의 10 하세요. 그게 진짜 11조예요. 그런데 그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10의 1을 하면 10의 10 했다가 여기 주는 거잖아요. 실제 안 한 거잖아요.
여기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의롭다고 여기 주는 것 뿐이지. 그걸 칭이라고 해요. 불러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무슨 돈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내놔 해. 예수 내놔. 근데 예수는 어디서 내놔? 하늘 안에 있는 걸.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데 그냥 요만큼만 드리면 되겠어요? 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뭘 드리는 거?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던 그 삶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요? 11조라고 해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11조예요. 아멘.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했어? 그 생각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 왜 11조를 하지?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거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예수를 안 드리고 딴 거 드리면 천국 못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돈으로 한정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의미로 해석되면 그건 맞아요. 맞지만 아까처럼 진짜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사랑받는 게 목적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조연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가운데 것을 그러면 다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대접을 해줬을까? 요거를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 완전하다는 것을 가득 차다로 풀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 이게 가득 차다인데 예수님이 율법과 구약에 들어가야만이 죽어야만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풀었는데 요번에 완전하게 하다는 얘기는 이걸 다 지켜서 완전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5장 20절 얘기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아까 낫지 못하는 얘기를 했어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러죠. 여기서 너희 의가 우리 의라고 그러죠. 우리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가시켜준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보다 낫다라고 번역한 이 낫다의 페리시오. 제가 가끔 가다가 헬라가지고 원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더 낫다라는 원어를 보면 페리시오 나와요. 페리시오. 이 페리시오는 뜻이 뭐냐면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낫다. 이게 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우리가 페리시오라는 걸 또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에서 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낫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더 나은, 더 좋은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또 실행하는 그 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잖아요. 왜냐면 바리새인 의보다는 더 나아야겠다. 차원이 다른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 먼저 알아내겠죠. 그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그렇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서 그걸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게 바리새인들의 의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우리한테 그 의를 전가해줬다는 얘기가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달라야 된다며.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지키는 게 의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지켜서 우리한테 다시 전가해줬다면 그럼 바리새인이 의나 내 의나 어떻게 해요? 같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낫다고 그러잖아. 달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그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목세목을 다 지켜서 우리한테 그 의를 넘겼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뭘까요? 들어가 봐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는 우리에게 전가 주신 그 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 똑같이 그 세목세목을 하나하나 다 지켜가지고 완성해내신 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바리새인 의로는 어디에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결탄코 못 들어간다. 천국에 가려면 다른 차원의 의를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제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율법의 세목세목 하나하나를 다 지켜서 완성했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이제 이해 가죠? 좀 어렵지만 이해 가죠? 이해 가야 돼요. 완성하러 왔다는 말이 지켜서 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제가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완전히 했다는 뜻으로 푸는 거는 가득 채우다라고 풀었고 절대 그걸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셔서 성취해낸 그 의가 그럼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 지켰는데 그럼 예수님이 성취한 그 의는 무엇이냐 궁금하잖아요. 응? 궁금하죠? 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바리새인들은 의를 다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죠. 바리새인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왜 율법을 다 지켜서 실행해야만이 그거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의 것을 그렇지, 이 땅의 것을 받아들였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메시아를 원했던 거고. 자, 근데 그 율법은요 이스라엘의 법이었었어요. 사회법이었었어요. 문화 배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우리 세상 법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헌법이 없어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헌법이고 사회법이고 모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우리도 이 사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헌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이 없고 율법이 그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쁘냐면 바리새인들 독사 새끼가 됐냐면 무지해서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이게 모르는 게 교만이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걸 바울이가 했나요?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모르고 짓는데 알고 짓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게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모르는 게.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모를 수도 있지. 그것도 어떻게 내가 사람들 다 알아.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그럼 하나님 알아요? 모르는데 그러면 왜 믿어? 모르는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해요. 모르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배우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한테 안 배우려 했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지 하나님을 믿었어. 지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자기들 생각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지 진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사람은 축복받은 자. 한만 얘기해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자는 축복을 안 받는 자. 이사야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율법 말고 다른 법이 없었어요. 그냥 그 율법이 그냥 사회법이고 헌법이 그냥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천국 개념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것이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의 천국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지금 알고 있을 때 그게 사회법이었으니까 율법이. 이걸 굳이 지키지 않으면 못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 땅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내 입맛에 맞은 거 해주면 왜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와서 그래가지고 지가 왕이래, 하나님이래. 그러고 나서 이상한 소리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딴 얘기를 해. 아마 제 설교를 듣고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딴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까지 전부 다 성경을 밑다 것을 풀었거든요. 그러다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늘나라 걸 푸니까는 어디 들어봤어야지. 전부 다 이딴 것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 근데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진짜 이혼을 하지 않고 지옥을 살았다니까요. 그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혼하는 말 그 말이 아니었다만 진짜 이혼하니까 내가 평생을 지옥을 살다가 내가 남편이 죽어서 이게 잘 됐대. 자유하게 됐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절대로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말씀을 은혜를 안 받고 예수를 안 받고 명령과 규례를 받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천국을 못 살고
나는 진짜 현실에 지옥을 살았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혼해라 하지 말라 저게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 얘기는 신랑인 예수하고 신부인 교회 너희는 하나님이 맺어준 거기 때문에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내가 좋아서 매주 짜가고 이혼하지 말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죽으라고 지옥을 살고 있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말을 진작 알 걸 해놓고 나도 가서 딱 돌아서서 한다는 얘기인가? 땅의 얘기로 그러면 가정을 파괴하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 질문이 나오죠. 응. 다 가정 깨져도 괜찮냐? 그러니까 파괴하는 얘기냐? 내가 그 가정을 파괴하는 얘기 아니야. 좋으면 가정 꾸려 나가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맨날 자식 후드를 패고 나 후드를 패고 이러면 그 지옥이니까 그건 하지 말라 해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적이 없다고 그랬지. 내가 해라 하지 말라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내 판단으로 이거 지옥이라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부르려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근데 이거 와가지고 계속 영적으로 부딪혀. 부딪혀. 아니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는데 거기서 완전 못한 두드려 앉아 있어 봐봐. 그게 영이 되냐고요. 그거는 영이 나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안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같은 영은 성령은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이 돼서 같이 사는 건 딴 영인데 어떻게 살아요? 마귀하고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그거 갖다 하지 말라 했다 해가지고 끝까지 그 영과 같이 살 거예요? 아니라고. 그걸 기침들린다라고 그러죠. 왜곡된 영, 잘못된 영, 잘못된 말씀, 세상적인 것 그걸 쫓아낸다고 기침을 쫓아낸다고 그러죠. 예수님 가서 천국에는 그 사람 못 와요. 왜 못 와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내가 같이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나는 가면서 안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안 데려가 내 와이프는 내 남편인데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한 게 아닌데 그걸 왜 문자로 받고 따위 것을 받으니까 힘이 들고 지키려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가서는요 몸에 안 배어있고 들은 게 평생 들었던 게 이 땅의 얘기를 성경을 들었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얘기가 안 들리고 땅의 얘기를 받아들이니까는 힘들고 하늘나라 얘기 들으니까 언제 안 들어봤고 그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아니야. 돌아보면 현실은 아니고 왜 그래요? 내가 뭘 보기 때문에 이 땅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근데 그랬죠? 이 부정한 게 어떤 거라고요? 땅이 기는 거라고 그랬죠? 이 배를 깔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뱀, 뭐 이런 것들, 이 땅에 기는 것들, 땅이 좋아가지고 땅에 배붙이는 것들, 이게 이걸 부정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한 짐승은 뭐예요? 하늘로 뛰는 것들, 메뚜기들, 여치 이런 것들은요, 정한 짐승이에요. 그 표현이 뭐예요? 천국, 하늘을 소망하는 것들은 정한 것들이고, 땅이 좋아가지고 땅에 기는 것들, 땅에 배붙이고 사는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쓸데없이 갖다가 뱀이니 무슨 도마뱀이니 쓸데없이 이런 거 파충류 이런 거 갖다 놓고 부정하다 얘기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또 땅의 거로 받으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뱀 잡아먹지 말라 그다음 뭐 먹지 말라 뭐 그 얘기가 아니죠.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근데 왜 만드셨어?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렇게 부정하고 그런 것들이면 왜 만들었냐고? 알으라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왜 만드셨냐고 그러면 그렇게 부정한 것들인데 애초에 왜 만드셨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 사람들은 이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젖병 물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아수르가 있어요. 여기 바벨론이 있어요. 여기가 선민이라며 하나님 나라라며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라며 여기 가나안이. 근데 이 사람들 왜 멸망해요?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포로생활 해가지고 왜 그래요? 왜 그럼 얘를 갖다가 왜 만들었어? 바벨론 왜 만들어? 하나님 이거 만들지 말아야지. 만들지 말아. 이거 만들어가지고 왜 이래? 그럼 하나님이 얘를 다스린다고 그래. 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막대기로 만들었대. 그럼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 막대기로 쓰려고 이걸 만드는 거니까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한테 똑바로 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부강해가지고 전부 조공을 바쳐요. 근데 얘네들이 잘못했을 때는 막대기를 쓰는 거예요. 도구가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도구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죠. 다 도구죠. 집사님 도구는 뭘까? 선교사님이죠. 그러니까 돕는 배 필요해요. 돕는 배 필요한지 알아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누굴 붙여요? 배필을 붙여요.
그렇죠? 이 돕는 배필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돕는 배필이 나오지 않죠.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를 뽑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갈비뼈로 화를 만들었다 그랬죠. 돕는 배필을.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잠들다 얘기가 뭐죠? 죽는다는 얘기죠. 아담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내가 나와요. 내가 신부인 내가, 교회인 내가 나온다는 그 창세기에 그걸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그때 예수를 모르니까 아담이 죽었네. 아 잠들었네. 그냥 숨겨먹고 잠들. 그 사이 하나님이 얼른 와가지고 배를 째가지고 갈비뼈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하나 채가지고 잠든 사이에 깜짝같이 하를 만들었네. 문자로 보니까 땅의 것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 말이 돼요? 응? 왜 하필 갈비뼈예요 또? 아니 또 다른 거 허벅지 사면 안 되고 발톱 보면 안 돼요? 왜 갈비뼈가 돼야 돼? 이 갈비뼈 안에 심장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거든요. 보호되어 있잖아요, 갈비로.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말의 진의가 뭔가, 비유를 내겠으면은 비유 얘기가 뭔가. 아니 무화과가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 배가 고파. 여기서 예루살렘에 딱 가는데 보니까 무화과가 딱 있는데 보니까 열매가 안 나서 그러니까 회장 갔다가 내려가면서 딱 보니까는 얘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열매를 안 맺었네. 그러니까 예수님 가가지고 저주해줘. 다시 열매 맺지 못한다고 저주해버리죠. 아니 그러면 무화과가 뭔 잘못 있어요? 아 무화과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그걸 왜 만들었을까? 그 말이 아니죠.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도구로서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그 무화과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왜 무화과 열매 없는 거 나쁜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 없는 거? 그때는요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열매 맺을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열었다고 시비 걸어가지고 죽여버리네? 그걸 문자로 받아버리면요 예수님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철도 안 된 무화과를 왜 저주해가지고 죽여버리냐고요. 응? 못됐지. 아니 예수님 배고픈 거하고 무화과가 뭔 상? 내가 철 되면 맺을 건데 왜 날 철도 안 맺고 지지 안 돼가지고 철이 안 됐는데 내가 못 맺었다고 날 갖다가 죽여버리냐고. 무화과에 대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짜증났다. 이렇게. 우리도 배고프면 짜증난다. 그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야. 이파리만 무성한 왜 애들 그렇게들 가르쳤냐고 우리를. 왜 이파리가 무성한 건 뭐만 얘기해요? 말만 많고 그냥 뭐 안다고 그냥 저절저절 거리고 막 하는 거 율법만 가득 찬 거. 잎사귀면 율법 얘기하죠. 율법. 그 율법만 가득 차고 실제 뭐가 열매는 뭐예요? 예수가 없는 거. 그거는요. 예수가 없는 것은 열매 어차피 못 맺어요. 넌 이제 죽는 게 나아. 그 12년 된 그 여자가 와가지고 여자가 수혈을 하혈하는 그 여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혈류병 와가지고 예수의 뭘 만져요? 옷가를 만지고 끝단, 옷술을 만지죠. 그것도 그냥 옷을 만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기 만지면 어때요? 아니 여기 잡으면 어때? 여기 잡으면 어때? 근데 여기 잡으면 어때? 근데 왜 옷과 끝단 왜 그걸 얘기해야 돼? 왜 거기를 만졌다고? 굳이 왜 표현을 그렇게 해야 돼요? 옷단 끝 그 밑에 있는 그 옷들이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어떤 거냐면 그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년들은 그 옷을 달리는 그걸 입고 다녔어요. 옷을. 그러면서 술을 달린 거. 그걸 보면서 항상 율법을 이렇게 상기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율법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는 옷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메시지는 어떻게 읽게 돼? 율법을 잡았다. 그러면 이 여자는 혈류증 앓은 여자는 피 흘리면 부정한 자죠. 율법으로는 죽어야 될 자죠. 죽어야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내용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기적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능력이 좋고 우리도 옛날에도 예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신 나도 우리도 능력 받아가지고 기적을 베푸고 살자.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옷을 잡았다. 율법을 잡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살려주세요라고 12살 12년 혈류증을 앓은 그 여자 그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누가 내 옷갓을 잡았느냐? 내가 능력이 나갔다 그러죠.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면서 고쳐주죠. 살려주는 거니까. 옛사람은 그 혈류병 앓다 부정한 자는 죽어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그 얘기, 구원의 메시지를 갖다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여자를 죽어야 할 자를 갖다가 이렇게 살려주신 그네이구나. 근데 그걸 기적으로 보고 이적으로 보고 우리도 베풀자 그렇게 하자 가서 기도하고 저한테 그런 능력 주세요.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제가 더 가면 이상한 소리도 할 것 같아서 특히 기적 나오면 신비주의를 잘 가거든요. 그럼 아주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더 낫지 이게 페리시오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의가 있어야 되죠. 다른 의. 그래서 그들은 선비의식이 있어가지고 천국 개념이 이 땅의 천국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땅 얘기를 전하면 절대로 안 되고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요.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그래서 자꾸 하늘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이스라엘 법,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보이고 증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걸 굳이 지킨 게 아니고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죠. 그걸 지키라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거기에 예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천국을 못 간 거예요. 절대 천국을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잘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처음 받죠? 네. 첫 번째 돌파는 어떻게 돼요? 네. 그럼 몇 개졌을까요? 그 그림상으로 보면 밑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냥 혈기가 나가지고 집어 던져서 깼다 나오죠. 그거는 그런 상황이고 보여주기 구약은 그림이니까 모델을 쓰잖아요. 그 그림이고 그런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율법이 깨져야 이제 잘 완성된 이제 예수 같은 거 이거는 없애버리고 그래도 많이 성숙했어요. 저 딱딱한 음식을 먹으니까 저도 기분 좋은데 조금만 더 하면은 100점짜리가 되겠는데 율법의 첫째 율법이 왔었을 때 깨져버린 이유는 인간한테 오면 그건 못 지키기 때문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 지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율법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율법이 내려왔는데 불구하고 안에서는 뭐 하고 있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그 그림을 보면서 메시지를 받아야 돼. 어떤 메시지로?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 지킬 수 없는 것을 갖다 주면 우리 죽어요. 지킬 수 없는 걸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못 지켜요. 그럼 두 번째 돌파 내려오죠. 두 번째 돌파는 어디서 내려와요? 가만히 있다 또 내려와요? 다시 똑같은 걸 새기고 알았네. 아니요. 어떤 과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 잘하시래.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이게 다 죽여버린다고 하나님 막 그러니까 모세가 나를 하늘나라 거기서 그 책에서 없애버리고 이름 없애버리고 대신 용서해달라고 빌었을 때에 어떻게 두 번째 돌파를 주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파를 주는 어떤 과정은 모세에 뭐가 있었어요? 네? 모세 회개. 그렇죠. 심판 첫 번째 심판은 첫 번째 돌파는 깨지면 너희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심판을 의미한 거라면 두 번째 돌파는 뭐냐? 모세의 목숨 건 중보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 예수의 중보로 하나님 백성 선악과 먹고 다 죽여버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보고 내가 6월절에 내가 희생이 돼가지고 내 피로 이 나를 보고 살려주세요 했던 그 중보. 그게 모세의 얘기가 지금 그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온 게 지금 그 산상수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 시내산에서는 깨져버린 율법을 우리 못 지켜요. 심판이에요. 다 충령 죽으셔서 3,000명이 죽어나가요. 심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의 중보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목숨 건 그 중보로 두 번째 돌판이 내려오죠. 근데 이 두 번째 돌판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못 지켜요.
왜 못 지키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요? 법궤 속에 쏙 들어가 버려요.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밖으로 나오면 율법은 죽어요. 예수가 죽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해 죽게. 그래서 두 번째 율법 돌판도 그 율법 두 번째 율법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오히려 그 율법이 이스라엘을 근데 끌고 가요. 근데 두 번째 돌판에 그 율법이 있는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요.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켰다는 것,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법을 지켰기 때문에 법을 완전히 내가 장악해버린 거죠. 법을 지켰으니까 사모님 아까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면 율법한테 맞아 죽을 필요가 없이 율법을 호통치죠. 장악해가지고 내가 다 지켰는데 어디서 개소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법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법을 장악해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법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요. 법궤 안에 있는 그 율법의 법이 어떻게 끌고 가나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이 돼요.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제 지내고 속죄할 때 그 대속죄이 되면 그 율법을 덮고 있던 그 법궤 위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떻게 해요? 그 희생 양, 그저 피를 흠뻑 뿌려가지고 법궤 뚜껑 위에 뿌리죠. 그걸 속죄소라고 해요. 법궤 안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그 뚜껑에, 그 뚜껑, 법궤 덮는 그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야 그 안에 있는 게 피를 남고 깨끗해지죠. 그럼 그 피 때문에 이 양쪽에 있는 그룹이 그 안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속죄일에 그 율법을 덮고 있는 법궤 위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덮이도록 제사를 지내줬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전체가 죄가 속해지는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 대속죄질의 행사였어요. 근데 그 법궤가 이러한 법궤가 거기 안에 있는 그 법궤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이스라엘 맨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해 가죠. 어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그 지성산에 있던 그 법궤가 속죄살에 피를 뿌렸던 그 법궤가 그 율법이 그 안에 있는 율법이 이스라엘을 지켜서 그 법궤를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그 율법이 법궤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요. 그 어떤 그림이 나오죠? 어떤 그림? 어떤 그림? 응? 끌고 가는 그림이 어떤 그림? 저기 요단. 그렇지. 요단강 건널 때 법궤를 앞에 딱 세우고 그렇죠.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구역은 전부 다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 내용으로 그냥 국어사전식으로 한 번씩으로 풀지 말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법궤가 그렇죠. 앞장을 세워가지고 가죠. 앞에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 이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파들 12지파가 쫙 진을 쳐가지고 딱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누가 발을 들이죠? 제사장이 들이죠? 법궤는 누가 매냐면요 제사장이 매요. 그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맨다는 걸 갖다가 그냥 제사장이 법궤를 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하고 지금 제사장하고 지금 법궤하고 지금 뭐가 되면 지금 한 몸이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법궤를 맸다는 것은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법궤가 예수예요.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자 그러면 요단강을 이제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발을 디뎠을 때 그때가 요단강이 갈라지죠. 홍해바다는 그냥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고 은혜로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세상 것도 내려놓는 훈련도 하고 해야 되고 광야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합격한 사람 다 죽고 하루에 한 2만 몇 명씩 다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 법궤하고 한 몸을 이뤄서 한 몸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하니까 그때서야 이 심판의 물은 심판을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가면 뭐래? 첫 창조 때는 물이 있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새 창조할 때는 처음 창조가 첫째 날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가 첫이죠. 빛이 있으라. 이게 이 빛이 어디 있냐면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위에 궁창, 아래 궁창이 나오죠. 갈라지죠.
위에 궁창, 아래 궁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래 궁창이 또 갈라지죠. 뭘로? 바다와 육지로 갈라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첫째 날 걸 채우죠. 태양, 달, 별, 뭐 이런 이 빛되는 것들을 다 채우죠. 여기까지 틀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빛이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놔요. 공허와 어둠과 호흡 속에 혼란 속에서 그 어떤 존재, 구황이라는 어떤 존재가 예수를 얘기하는데 먼저 창조하는 게 아니고 존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 궁창, 아래 궁창 갈라버리죠. 뭡니까? 구별이죠. 거룩이에요. 거룩의 구별에 전부 다 거룩 전부 다 거룩으로 가요. 구별, 이것도 구별이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 이때 바다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넷째 날은 요걸 채우죠. 그 다음에 둘째 날 위에 궁창에다가는 뭘 만들어요? 새, 뭐 이런 것들, 공에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아래 궁창에는 식물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고, 그리고 육지에는 뭐가 있어요? 또 요 넷째 날의 식물은요, 요 빛으로, 이 광합성, 이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지는 천국의 음식들, 식물. 자, 태양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닷새 날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닷새 날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닷새 날 만들기 전에 넷째 날에 뭐가 있냐? 벌써 식물과 채소가 있었어요.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식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이 빛의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에서 생물과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음식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땅의 식물들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여섯째 날 만들어져요. 사람과 함께. 동물 사람과 함께. 이렇게 전부 다 뭐냐면 첫째 날은 넷째 날 채우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채우고 셋째 날은 육지, 바다, 물고기 채우고 육지에 사람, 식물, 동물 다 채우는 그런 창조의 역사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뭐 하다 옆으로 갔지? 또 혼자 뭐 하다 옆으로 가는 자꾸 옆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 같이 한 몸이 돼서 뭐 하다 여기로 갔나? 한 몸만?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하고 뭔 상관이 있지? 아니, 벗개 끌고 가는. 그래서 제사장이 벗개를 맸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예수로다가 그 벗개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벗개 안에 있는 내용. 벗개 안에 뭐 있어요? 만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또 십계명 도판. 두 번째 도판. 십계명. 두 번째 도판이죠. 요게 벗개 안에 있죠. 이 벗개가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어떻게 만나가 뭐예요? 만나. 출애굽에서 만나 주죠. 일용할 양식을 주죠. 말씀. 예수. 말씀이 곧 요한복음에 말씀이 곧 이 세상에 오는데 곧 예수를 얘기해요. 말씀 예수죠. 만나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 말씀 하늘의 양식이 만나예요. 하늘의 양식 만나. 하늘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예요. 만나 예수죠. 하늘의 양식. 이거 언제 준다고요? 만나는 출애굽할 때. 그렇죠? 매일 먹을 만큼만 주죠. 많이 갖다 놔도 어떻게 돼요? 다 썩어 없어져. 그런데 그 다음 날 양식인 게 뭐죠? 일용할 양식이죠. 이 만나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막 이렇게 먹고 사는 돼지고기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가지 먹고 된장찌개 먹고 그 양식?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주기도 먹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하늘나라의 양식이죠. 만나 이거 얘기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만나 예수 주시고 매일매일 예수를 주시고 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일용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일용할 할 때 그 밑에 푼노트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거? 매일매일 다가올 내일의 양식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푼노트가 있어요. 다가올 미래의 양식. 미래의 일용할이 어떤 뜻이냐면 다가올 양식. 그러면 성경에 오늘 양식을 내일 주는 것이 나오죠. 오늘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 양식이 나오죠. 안식을 전날 그 다음 날까지 주잖아요. 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죠. 그러니까 뭘 주는 거예요? 일요일 양식. 그러니까 일요일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주인이신 그 예수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만 받는다 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뭐 있었던 것들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미리 줘버려요. 주일날 미리 줘요. 일요일 양식이에요. 일요일 그게 만나예요. 하늘의 양식. 만나, 예수, 말씀. 그 다음에 아론의 상단 지팡이. 이게 뭐예요? 아론의 상단 지팡이하고 예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건데 아론의 상단 지팡이는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하고 어떻게 관련될까요? 죽었던 것이 다시 어우. 부활. 오, 100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 아론만 왜 그 고라 자손들이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너만 이렇게 하느냐? 나도 그런 자격이 있다고 대들었을 때 그럼 심판 받아보자 해가지고 할 때 아론의 막대기 지팡이 다 썩어서 아주 그냥 몇십 년 된 아주 쓸모없는 그 막대기에 싹이 나요. 그렇죠? 그게 금방 얘기했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자가 부활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누구예요? 예수죠? 십계명 말씀 십계명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전부 다 예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 예수,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법궤를 맸다는 얘기는 전부 다 예수가 그쵸? 그 그림으로 보여준 거야. 그 제사장이 법궤를 맸다는 것은 그 법궤 안에 전부 다 뭐가 있다는 얘기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무리스 할 때 심판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요단강 건널 때 이렇게 요단강 건너니까 물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안에 온다는 얘기야. 물속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와야 사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처음 창조에는 이렇게 물이 있었지만 아랫물 윗물이 있었지만은 계시록에 가면 다시는 물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고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겠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가면 다시는 심판이 없어요. 새 창조, 처음 창조는 물이 있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천명 죽으리라 해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딱 내려가지고 새 하늘이 딱 내려갈 때 새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하지 새 하늘과 바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겠고 그래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걸 예수 재림할 때, 그러니까 계시록. 그렇듯이 이 물 심판이 예수가 가니까 법궤에 가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쫙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림을 봤으면 묵상을 할 때, 야, 심판이 없어지는구나. 예수가 가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법궤가 가니까, 야, 이 물들이 전부 다 물러가는구나. 야, 이게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그림이구나. 천국에 가니까 심판이 없구나. 천국에 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없구나. 천국에 가니까 질병들이 다 사라지는구나. 기적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고 질병 고쳐준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의사가 하는 일 하러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무당도 귀신 쫓아내는 그 일 하러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 쫓아내주고 질병 고쳐준 거는 뭐라고요? 천국이 왔다 그러잖아요. 바실레이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왔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이미 바실레 앵기죠. 가까이 왔다 얘기고 요한이 얘기한 거는 앵기죠. 천국에 온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 앵기죠고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할 때는 바실레이예요. 왔다 이거예요. 왔으니까 뭐예요? 그 질병 들린 자고 귀신 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러가는 것들이지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낫고 그런 게 아니고요. 천국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천국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찌그러지는 것들.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고친 걸 가지고 가서 기도를 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미 하늘나라가 왔는데 바실레 이미 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는데 뭔 제가 내일 할 거예요. 결론 낼 건데 뭔 기적이 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이미 천국에 와가지고 천국을 갖다 우리 삶을 살도록 해줬는데 뭔 기적이 또 필요해요. 기적이 우리한테 준 그 이유는 메시지는 뭐냐면 천국과 하늘나라와 예수를 설명하기로 했는데 그 예수가 성경을 통해서 누군지 우리가 알게 됐고 이미 하늘나라가 내한테 와 있어. 근데 뭔 기적이 필요해요?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결론 내려고 하니까 내일 좀 시간이 걸려요. 어쩌면 3시간 할수도 모르니까 아침을 단단히 먹고 오든지 먹기 전에 먹든지 해서 내일은 왜냐면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진도가 안 나가니까 내일은 기적에 대한
다섯 번째에 대한 기적을 이 기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적,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적 전부 다 기적을 다 살펴봤거든요. 결론을 내드리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셌다. 그래가지고 이 물이 다시는 없겠고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 십계명 안에 아니 그 법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을 만나든지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전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인 대제사장과 이렇게 한 몸을 이뤘다는 그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빠져가니까 대제사장인 예수가 물에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심판이 물러가더라는 그런 그림을 보여준 거고 또 나온 데가 법궤를 메고 또 했던 곳이 뭡니까? 여리고, 그렇죠. 여리고 일곱밖에 반을 돌죠. 그래 우리 장로님 내가 하신 장로님은 자기는 진짜 그걸 그림 그대로 진짜 가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여자 집을 일곱 바퀴 기도를 하면서 일곱 바퀴 반을 돌면 그 사랑하는 여자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이 열려서 나를 만나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서 뭐 여리고성을 법궤를 메고 돌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거는요. 그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법을 잘 지켜가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갈라진 거 아시죠?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예수가 은혜잖아요.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 그 예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만 어떻게 하면 돼요? 졸졸졸졸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그 그림 잘 보세요. 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했어요? 졸졸졸 따라갔다고요. 지가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예수가 어린 양이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옷자를 잡고 어떻게 하면 돼요? 졸졸졸 따라가면 그러면 천국의 끝이에요. 근데 왜 지가 하려고 그래? 제 얘기는 그 지가 예수 하든지 성경을 새로 쓰든지 다른 종교를 만들든지 그러잖아요. 예수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여리고를 돌았다, 법궤를 메고 돌았다 그 얘기는 내가 돌면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아니고 예수가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낼 그런 규례와 법규 개념이 아니죠. 예수 팀은 졸졸 따라하는데 내가 지킬 필요가 없다니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규례와 율법, 법규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왜 줬나요? 아닌데 왜 줬나요? 뽕보기를 준 거야. 너 한번 줘봤어요. 선악과 먹고 네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이랬으면 하나님 법을 잘 지킬 거 아니야. 뽕보기를 준 거예요. 빌미로 한번 해보라고 준 거지. 지키라고 준 거 아니라니까요.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내야 하는 규례와 법규 개념이 아니고 율법을 딱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내가 지켜냈다는 그런 바리새인처럼 보면 안 되고 그 바리새인의 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까지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잡아 끌어가지고 율법이 법궤가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내가 율법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서 율법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이스라엘이 율법이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법궤가.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통치하여 잡아 끌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어디로 가요? 가나안 가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율법은 그래 이걸 지키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바리새인에게 독설 새끼라 했던 거예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있었으면 바리새인들한테 전부 다 얘기해가지고 전부 다 회개시켰을 건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쓰시더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고 여기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만 얘기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관심은 그 바리새인들 관심이 없어. 그렇게 착한 정제선 따라가지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급식도 그렇게 많이 하고 난 그렇게 잘 못해 이제는. 한 개만 뭐 안 먹어도 줄 것 같아. 그런 나한테 그죠? 관심 있고 그렇게 하나님 잘 모신다는 바리새인들 관심이 없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먹고 싶다 암 환자니까 먹고 싶도 안 먹고 병에서 이제 포기한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셋째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서로 그랬어요. 그 동생들이 고통 속에서 암과 투병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동생 하나는 지금 뇌암이 있으니까 여기가 마비돼가지고 못 써가지고 지금 그것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또 병비로 올라가지고 몇 년이 옵니까 또 무리실에 들어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나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우리 여동생은 먹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그냥 하자라고 그러면 가서 주면은 안 넘어서 못 먹고 있고 제 기록을 흘렀잖아요. 아니 데려가시려면 고통 없이 제발 좀 먹고 싶은 거 충분히 먹고 좀 데려가세요. 이왕 데려가실 건데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 속에서 데려가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요새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동생이 또 기도하고 왔다면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그렇게 쪼개지고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얘 동생 머리가 그냥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이 고통 없이 먹고 싶으면 먹게끔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왔는데 머리는 안 아프대요. 고통은 없대. 그런데 먹고 싶은 것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고통 없이 아픈 거 그때 목이 물렸다고 그래 병 쫓아다니고 주사 맞고 오는 내가 너무 한심스러웠고 조금 간지럽다고 이거 못 참아가지고 잠 못 잔다고 막 이랬던 것도 한심스럽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동생 들었어. 왜 나한테 못된 사람은 안 데려가고 정말 그렇게 착한 사람을 데려가는 난 알 수가 없다고. 내가 생과 사를 내가 구별할 수 있고 내가 거의 권한은 없지만 하나님 소원이지만 먹을 거 좀 먹고 그냥 데려가는 거 아프지 않게 해서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데 모르겠네.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착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고 나처럼 못돼도 사랑이 많으니까 뭐만 하니까 예수만 전하니까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저는 밥 먹고 전하는 게 예수뿐이 안 전해요. 저는 막 일도 안 해요. 그래도 안 굶어 죽잖아요. 다른 사람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나는 먹고 싶어도 먹고 어쨌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걸 보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토가 어디죠? 하나님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법이 자 국가의 3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나라의 국가의 3요소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이 하나님의 영토에서 영토가 어디에? 땅이 어디에? 내 안에서 내가 영토잖아요. 성전 영토에서 법이 나한테 적용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다스려 법계 안에 율법이 나를 끌고 가잖아요.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얘기는 율법은 우리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율법이 나를 끌고 가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나는 왕같은 제사장. 나도 이 법궤를 메고 율법을 메고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죠. 그러면 그 율법의 법궤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물러가죠. 물러가다는 거죠. 내가 예수로 흘려가지고 전해가지고 심판이 물러가고 뭘 한다고요? 영생의 복으로 바라크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게 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게 전도고 복음이고 선교고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율법은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죠. 거꾸로 우리가 율법에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인 그 하나님이 나라로 우리가 다스려지는 것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지금 율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끌려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그게 살 길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끌고 율법을 딱 세워서 그걸 담아서 내가 그걸 끌고 갈 테니까 내가 이거 다 완전하게 했으니까 너는 나만 졸졸졸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졸졸졸졸졸졸 따라가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게 천국이고 그게 내가 자유하는 것이고 내가 그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내가 그냥 불안해하거나 그냥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의 확신도 못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내 꼬라지 보면 그래 저 자신도 그래 내 꼬라지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예수만 잡고 있다는 거. 아멘.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내가 뭘 행위를 가지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켜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면 나는 못 가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데도 본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이유는 그거 배우고 오라고. 안 그러면 저희 가가지고 내가 지켜서 왔거든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왔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럼 섭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짝다리 짚으면 하늘나라가 다시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거 못하게 여기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나그네 인생길. 잠시 스쳐가는 그 나그네 인생길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건데 근데 여기다가 시간 투자 안 하고 빠라삐리요 우리 한잔 먹고 낚시나 가고 뭐 캠핑이나 가고 이런 데다 시간 투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겠어요? 여기가 귀한 곳이라고 발가락을 인도하신 그 성령이 너는 여기 와서 산다. 그 사람도 주고 라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또 느끼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상한데 이러면 이게 저도 같이 머리 아파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쫓아가는 대로 사는 게 살 길이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가볼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 투신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내 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들으면 내 뜻과 내 의지는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리고 상대방한테 전부 다 투신하는 거. 그 사람한테 전부 다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해버리고 투신해버리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내게 조금 있으면 상대방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게 있으면 안 돼요. 네. 오직 그 상대방한테 완전히 투신해버린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나로, 내 뜻대로, 내 의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남한테, 상대방한테, 그 예수한테 투신하는 걸로 산다고 했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이 의를 이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죠? 자, 한 명도 없다는 얘기,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럼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예수는요? 예수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대. 근데 예수는 율법을 지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는 법을 잘 지켜서 그러니까 법을 지켰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그렇죠. 남을 어떻게 이렇게 배우는 걸 하잖아요. 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게 예수님은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고 그렇죠. 율법을 지켜 의로운데 안 지켰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의롭지 않으니까 죽었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는 죽는 거예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마저도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만들어진 정해진 법칙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자는 예수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잘하나, 누가 의를 잘 지키나, 누가 율법을 잘 지키나, 누가 의를 이룬 자들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의를 이룬 자들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완전히 그렇게 줬다고 그러면 내가 율법을 저기 갖다가 다 지켜가지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다 지켜가지고 그 지킨 자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고 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죠. 십자가가 소용이 없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생명으로 그거 율법으로 그 능력이 아니고는 그 어떤 존재도 육신 입은 예수까지도 존재가 될 수 없다. 살 수가 없다. 창조의 능력인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가 뭘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그 창조를 요한복음에서는 뭘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창조를 말씀으로? 뭘 만들어냈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 무한의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어. 그런데 무한의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로, 예수님이 창조했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유한에 있는 세계는, 이 땅에 있는 세계는 무한에서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보고 뭘로 봐요? 창조로 보이니까, 창조의 몸을 담고 왔으니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얘기는 생명. 생명으로.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어떤 존재도 육신에 있는 예수까지도 그 생명, 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빌미를 준 거예요. 한번 지켜봐.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맞네 하고 죽으라고 지킨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지키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미로 율법을 줘본 것이지, 그걸 우리 보고 지키라 해서 우리 죽어요. 예수님 못 지킨 율법을 내가 어떻게 지켜? 못 지켜요. 주일 성수, 교회만 오는 게 주일 성수 아니에요? 율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옛날에 짜장면도 먹으면 안 됐어요. 짜장면에 고기. 돼지고기라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율법은 노동을 하면 안 돼요. 노동을 일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침을 뱉는 것도 이게 밭에다가 침 크게 딱 벗는 게 거기 땅을 가는 걸로 얘기해가지고 침도 못 뱉었어요. 그 침 뱉으려면 어디다 뱉는지 알아요? 밭에다만 거기다만 거 봐야 되거든요. 그게 율법의 규례예요. 그걸 어떻게 지켜? 그리고 내가 이제 수건이 아래층에서 필요해. 내 2층에 사는데, 그러면 손수건을 가져오는 게 그게 일이야. 아니, 일이잖아요. 내가 여기 1층에 있는데 손수건이 2층에 있으면 올라가가지고 그 손수건을 가져오는 것을 일이야. 이러지 말라며, 율법에. 그럼 이걸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옷에 꾸며요. 올라가서 옷에 꾸며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지고 꾸며서 가져와서 여기서 풀러가지고 이렇게 손수건을 썼었어요. 꾸며서 띄어다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 모든 게 굉장히 어마하기 때문에 탈무드다 막 이런 걸 가보면요 5만 개 다 그냥 막 그러니까 수천 개 가지고 5만 가지라고 하죠. 5만 가지 못 지켜요 그거.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화장실 갈 때 삽 들고 나가가지고 이제 음악하고 나가지고 묻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켜가지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 측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율법을, 그렇죠? 하나하나 다 지켜내시면 안 되죠. 빌미로 율법을 줬잖아요. 빌미를 못 지킨다는 것을 딱 확인하라고 빌미를 줬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확 지켜버렸어. 그럼 하나님 뜻하고 예수님 뜻하고는 달라져 버려. 그걸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를 못 지킨다는 빌미를 줬으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 측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죠. 처음 창조, 옛성전이잖아요. 옛성전은 구약이라고 했죠. 율법, 예루살렘 성전, 질서 정연하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빠 성소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아니 그 톳대 있고 향단이 있고, 또 지성소 들어가면 법궤 있고 뭐 그룹이 있고 쭉 있죠. 이렇게 아주 질서 정연하게 쫙쫙쫙 정리되어 있죠. 요걸 코스모스라고 했죠. 그게 세상이죠. 그게 율법의 총화가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뭘 지킨다고 그래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러죠. 어디의 빛이? 산등성의 빛이라고 그랬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 세상이 어디라고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래,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촛대가 있다고요. 촛대가 7대 있죠? 7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촛대를 갖다 뭐라고 그래? 교회라고 그러죠? 7교회. 7이라는 것은 7개라는 얘기 아니고 완전한 숫자죠. 완전한 교회. 이거 하나님 예수 완전히 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7 촛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죠? 성전 안에 있죠? 성전이 어디라고 했어요? 세상이라고 했죠? 코스모스, 이 세상, 율법을 가득 찬 곳, 세상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율법의 총알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촛대, 7 촛대, 너는 빛이니 산등성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죠. 산에 있는 동네가 시온산에 있는
그 성,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율법이 전부 다 낱낱이 어떻게 돼? 가짜라는 게 드러난다. 너희가 그걸로 율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참빛인 내가, 빛인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가짜라고 증명해 보이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라고 태산성서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가서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에 가가지고 빛의 역할을 해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라고? 어둠을 몰아내지 않아요. 어둠은 안 물러가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빛이 오면. 빛이 오니까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도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소금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씩 갖다 이렇게 질문해야 돼. 언약서. 약속일 때 무지개 언약할 때 무지개가 언약이죠. 소금 언약이 무지개를 해놓고 나서 이건 소금 언약이 무지개에 노아의 방주 때 무지개를 이렇게 하는 거 다 치던 내가 물러 널 멸망치 않게 하면서 이것은 소금 언약이니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죠. 소금은 너 가서 어디 짠맛을 내는 거니까 가서 어디 가서 그냥 부패하는 가서 너희가 소금 역할을 해가지고 부패한 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화시켜라 그런 말 아니죠.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은 언약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언약은 영원한 변치 않는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 언약은 절대 안 변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예수하고 맺어진 구원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빨리 맞출게요. 읽으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메시지를 못 보면 해야 되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난 사랑을 못해. 근데 지금 사랑할 수 있죠? 자신 있게 사랑한다니까요. 사랑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끼리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애로 사랑도 부부 사랑도 그렇고 사랑은요 절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사랑이 안 변해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변하죠.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이 되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어.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막 그러면 웃기고 있네 막 이러잖아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예수 사랑. 내가 예수 사랑을 받았다. 내 아들, 내 사랑이 곧 아들 예수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쁘다고 쪽쪽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 말고 그거는 하지는 못하고 그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안 나쁘면 또 그냥 또 싸우고 그거 말고 예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 빨리 우리를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는 게 한글이니까 십계명을 뭘로 적겠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갖다가 우리 영화 보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쫙 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막 쓰잖아요. 좋다 그러죠. 난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면 무슨 글자를 적겠어요? 아니 모세가 알아먹은 글자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는 뭐 뿌리 못 써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애굽 말은 애굽 글자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말?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로 줬어요. 그래서 주신 게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더라 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10번 뭐 A, B, C, D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A, 짜자자잔, B, 짜잔, C니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이 알파잖아요. 알파의 오메가 그러잖아요. 이 알파 처음 글자라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이요 알파. 이 알파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어디서 나왔냐면 소 머리에서 소 뿔로 나왔어요. 이게 소예요. 소.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알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알파라고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든 것도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줬다고 해요. 사명 문자로 이 그림으로 소로 하나님은 이렇게 주니까는 모세에다가 나의 외 다른 신이 섬기지 말라 해놓고 나서 저 소를 딱 줘놓으니까는 사명 문자로 줘놓으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뭘로 받아들여요? 똑같아 우리하고. 성경을 지금 우리나라 글자로 번역해서 한글로 주니까 아람어를 주니까 이걸로 보는 거야. 이거는 어린애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 딱딱한 음식을 보니까 요걸로 봐야 돼요.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파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 말에 십계명할 때 그림으로 상형 문자니까 그러니까 소로 읽어. 그러니까 모세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낸 모세가 저 산이 올라가가지고 행방물 내가지고 죽었는지 어찌냐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만들자 해놓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는 그 우상이라고 우상인이 뭐는 얘기하는데 맞죠 우상은. 그런데 저 사람들 왜 그 코끼리도 아니고 더 힘든 코끼리를 만들든지 더 큰 뭐 그냥 하마를 만들든지 하기. 근데 왜 소가지를 왜 만들었냐고요. 소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 그림을 줬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소가지야. 그때 구약 때 보면요 전부 다 무슨 신들을 보면 전부 다 소가 신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문자로 받았지만, 그렇죠? 깨닫는 지혜를 주시면 깨달으면 좋고, 근데 그것도 반드시 검증 받아야 돼요. 지가 깨달았다고 그거 하면 안 되고, 절대 그래서 성경을 세상 얘기로 증명해 드리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길고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줘야 답이 맞아요. 그래 여기도 그 말이고 여기도 그 말이라는 게 그게 맞아 떨어져야 그게 진짜지. 이걸 풀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을 쫙 해놓고 나가지고 또 어느 나와가지고 목사님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왜 가나안에 갔을 때 천국 갔는데 천국까지 가나안이라며요. 가나안 천국 갔는데 왜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거기 있는 족속들 다 죽이라고 그래요. 히 족속 아말렉 족속 헤브론 뭐야 블레셋 족속 싹을 애기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뒤 말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죽이라는 이유가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저기서 죽여라.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맞는 거예요? 죽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죽이지 말아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제대로 알아야죠. 죽이는 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준 문자로 보면 하나님을 소로 알듯이 그렇게 죽여라 말아야 되나? 이럴 때는 죽이고 저럴 때는 죽이지 말까?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동물이나 가축을 계속 반복해서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래요. 원어로 뜻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희생자를 지낼 때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동물이나 그 동물을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죽였다고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계속 동물 잡아가다가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살인하지 말라는 원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뭐예요? 예수 나 자꾸 죽이는 거야. 내가 옛날에 또 죽었는데 지금 와서 또 죽게 되냐?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근데 지금 짓고 있는 내가 또 내가 또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돼? 또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내가 다음에 내가 또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걸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죽이라는 얘기는 예수 다 죽이지 말라. 이게 살인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죽이지 말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요. 그럼 죽이라는 얘기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희족 족들 이런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천국에 와요 못 와요? 못 한다는 걸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정령 죽는다. 거기서 저절로 죽어. 죽으니까 내버려 둬 이 말이에요. 근데 가서 진짜 가서 죽여버렸네 문자대로. 하나님 다 죽여버려. 그거는 하나님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못 오게 하겠다. 어차피 죽어요. 내 백성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백성이 어떻게 돼요? 물들면 안 되잖아요. 유혹당하고 잘못되면 그게 사사기잖아요. 안 죽여가지고. 그쵸? 근데 하나님 왜 안 죽였을까요? 전부 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를 했어요. 다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시험 받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야 안 해요? 시험해야 안 해요? 네? 하죠. 아브라함도 시험하죠. 테스트 하죠. 전부 다 우리 시험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있는 거. 근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서 내가 시험을 절대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러죠. 그때 시험은 뭐예요? 템프테이션이죠. 그렇죠? 템프테이션. 그렇죠? 템프테이션이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시험하면서 또 시험하지만 또 시험해드리게 말이 좀 딱 이렇게 문자대로 풀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니 나 안 해. 그런데 알고 나면요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죠. 네. 시험하는지 모르죠. 예. 솔직히 그래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너무 특히 요한계시록 알고 났을 때는요 재밌어요. 저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정말 그 희열은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렸던 그 요한계시록이 그게 해석이 돼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했을 때는요 정말 이 세상이 다 될 것 같았었어요. 요한계시록 내가 보면서 내가 막 눈물이 들려 흘렀던 얼마나 내 그때 당시 고난의 세월을 살 때 5년 동안 고난 생활할 때 그 얼마나 힘들었던 그 세월을 요한계시록이 들어온 거야. 얼마나가 위로가 되든지 나도 그렇듯이 우리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옛성전인 그 에루살렘 성전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이 새 성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새 성전.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율법에 의해서 참수당해가지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뭘 증거해 버리냐면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그 불가능함을 확실하게 예수님은 증명해 내셔야 됐었어요. 그거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지키면 나도 지켜야 되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도 지킬 수 있지. 그 바리새인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지킨다는 걸 갖다가 증명해 내는 거예요. 못 지키고 나 십자가에서 죽어. 근데 하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해가지고 하나님이 부활로 새 성전으로 부활 생명을 주려고 살려내지 않으면 나는 안 돼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지만 어떻게 돼요? 율법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승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았죠. 이사야서 보면 나를 보내셔서 반드시 너를 가서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알았어요. 근데 진짜 죽으려니까 겁났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중에 아버지 때 웬만하면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이 나도록 기도를 했는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겁났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을 알았잖아요. 반드시 그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실 때 그 메시지는 뭐냐면 죽여주세요. 대신에 아버지가 나를 살릴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이게 소금 언약이었었어요. 네가 가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리라. 근데 예수가 아버지의 그 언약을 아버지의 그 뜻을 아버지 다 알았지만 그걸 못 믿었으면 못 죽어요. 내가 죽지만은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기를 원하나 다음 거구나.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기를 원하나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기적은 악난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기 원하나 내가 너희들한테 주실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뿐이 너희한테 보여줄 것이 없는데 다른 걸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옛성전으로 오셔가지고 구약에 의해서 그쵸 11조 하셔야 되죠. 못했지. 이상 먹으면 안 되죠. 시체 만들면 안 되죠. 다 했지. 율법 못 지켰지. 반드시 죽죠. 옛성전이니까 죽고 이 세상 속에서 죽고 새 성전이 돼야 돼. 부활하셔가지고 새 생전이 돼.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증명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죽고 구원하면 되지 않나 그래요. 그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안 죽고 구원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가 지금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게 답답해가지고요.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죠. 왜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보냈는데 가도 못 알아듣고 못 볼 것이다. 전부 다 너가 길을 막고 내가 눈을 감기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왜 못 알아듣고 왜 전부 다 눈을 가리고 길을 막혔겠다고요? 왜 우리 것 집사님 깨닫고 어쩌 그래서 혹시 개나 우리 또리가 강아지가 혹시 그 듣고 깨닫고 오면 안 되잖아 천국에. 그래서 들을 자만 듣게끔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또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렇죠.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걸 듣고 나도 그냥 알았어 그대로 따라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자기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근데 그건 우리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잘 몰라요, 우리는. 구원에 관한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혹시 늦게라도 혹시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요나처럼 어떻게 던져보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있잖아. 저기 다시 너는 있잖아. 내가 그냥 너희들 갖다가 아수르 니느웨 가. 아수르가 그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존재가 북한인데 그보다 더 악랄한 존재가 어딘지 알아요? 아수르민족이 걔네들은 북이스라엘 포로를 끌어갈 때 혀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포로를 끌고 가고요. 배에 그냥 뱃대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 엄청 악랄해. 지금 그게 어디냐면 시리아거든요. 그 시리아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폭탄 테러들 그냥 막 자기 목숨 그냥 갖다 날리고 하는 애들. 응? 지구상에 가장 악랄해요. 이 악랄한 족속들한테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험한 고통을 받은 그 아수르한테 가서 하나님 백성 섞겠다고 해결을 시키니까 요나가 열받지. 그걸 말이 돼요? 하나님 안 그랬겠어요? 안 가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저 스페인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다 보면 쫙 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무시가 잡아넣어가지고 뱃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니느웨 데리고 와가지고 뱉어내죠. 그것도 상을 만드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원수 나라 예수잖아요. 요나의 표죠. 원수인 이 땅에 원수인 이 나라 우리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니까는 그 니느웨 왕이 어떻게 해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시키니까 내가 도저히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단신을 옥대 왔어. 마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부터 더 두 배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하긴 되고 하기는 싫어 죽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흉내냈죠? 회개하라. 딱 들어가서 방 놓고 안에 딱 앉아있었죠? 그리고 딱 쳐다보면 하나님 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하나 안 하나 볼 거거든요. 근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시력의 백성들이 티끌하게 회개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원수인 하나님을 잡아 죽인 이 땅에 아수르 원수 이스라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성경에 가까웠다 해서 나 대신 죽어버리는 그 은혜 사랑. 이거 말고 성경은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잘못 일어나는 건 아무 걸로 없어요. 그래서 육을 가진 예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부활하셔가지고 새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셔댔어요. 거기서 드러나는 게 뭐였어요? 자 보세요. 결론 낼 거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옛 성전이 오셔가지고 새 성전이 되면서 죽어서 다시 새 성전으로 부활한 것, 살아난 결과는 그것을 보여준 결과는 어떤 거였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조율본다 제1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나요?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죠? 안 먹어도 되겠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모든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전부 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새 성전으로 다시 살아난 것. 이걸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살리신 그 능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죠. 살리신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죽어야 되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죠. 그렇게 해도. 그래서 아들은요,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하러 이 땅에 왔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왔지만 반드시 설명할 게 있었어요. 보여줄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설명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내가 하는 걸 보면 그게 아버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로지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둘레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고함치지 않고 절대 조용하게 뭐만 했다고요? 아버지만 드러내요. 아버지 뜻만 했지 예수님 자기 뜻을 절대로 펼치 안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면 나 내려올래? 하고 했으면 내려왔을 거예요.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안 내려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로지 끝까지 순종했다는 얘기는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제가 요 근래 열받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목사가 뭘 시켰어. 강도사한테. 집사한테 시켰는데 목사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 왔는데 같이 가서 밥 먹어주라고 그랬어. 안 했어. 바쁘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 말안 듣다. 목사한테 순종 안 한다고. 순종 안 했대. 와, 그 얘기 딱 듣고 있잖아요. 도끼 들고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 목사를 머리를 한번 내리고 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났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단어예요. 아멘. 아멘. 찬송도 우리 칭찬이고 찬송이에요. 찬송도 우리 인간한테 드리고 목사한테 찬송들이 있어. 교주한테 찬송. 이 찬송도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 찬송, 은혜, 그 다음에 순종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은요 인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근데 목사가 지금 뭔데? 지금 뭔데? 가가지고 집사나 평신도들한테 가가지고 응? 가서 그냥 혼내 채척대야 안 그러면 뭐 어디도 가라 신부를 시켜서 순종 안 한다고 그래요. 내 부탁을 안 들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 그렇죠. 어디다 대고 순종이라면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막 가서 내가 지가 하나님 행세니까 내가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나 죽이고 싶다니까. 지금도 그 얘기하면 지금도 막 열이 나는 거야. 아, 난 미치겠어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막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상대 안 하고 싶죠? 네. 안 싸우고 싶으니까. 그냥 그 자리 피해요. 그래서 이단이 와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 와서 자꾸 그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단하고 같이 대항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고 피하라고 그래요. 그냥 알아서 어차피 너는 너들 살아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의미가 예수님이 죽어야 완전히 우리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그 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완전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건 사랑을 갖다가 실천했다는 것도 되겠지만 예수를 드러내는 것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우뚝 서는 것도 되겠지만 믿음으로 서는 것도 되겠지만 실질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율법을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죠? 이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율법에 맞아 죽고 끝 이래버리면 율법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 거죠 율법한테.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나야 되죠. 아멘. 그래야 완성이 되고 그걸 완전케 했다. 그리고 그게 완전케 했을 때 가득 채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율법과 선지 안에 구약에 속 빠져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래야 율법이 완전케 됐고 온전케 됐다. 이렇게 완전케 하셨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리를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지금 밝혀내신 거예요. 그렇죠? 육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죽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과 선지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의 백성을 품 안으시고 그렇죠? 품 안고 율법에 대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들이 행할 짐을 벗어버렸죠? 아멘.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남았으니까 마지막 할게요. 뭐만 하지 말았다. 자,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오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할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 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어디에 얽매여 있었어요? 율법에 얽매여 있었죠? 명령과 예수가 없으면 명령과 규례가 되니까 명령과 규례를 받으니 그걸 지키려고 막 이렇게 얽매였던 거기서 우리가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맞아 죽었어. 예수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자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 지키지 말고 안 지키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항상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나를 참소하지 못한다고요. 형벌로 지옥에 못 끌고 간다는 얘기죠. 아멘. 네.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의문에 죽으면 도대체 이게 뭐지? 했던 그 의문에 묵은 거 옛것 율법 구약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그 예수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우리를 죽여주심으로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님 백성 전체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게 됐죠.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율법을 다 지켜내신 것이라면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안 되죠. 우리 큰 소리 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율법의 완성, 그 생명을 받는 게 아까 창조주로 오신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럼 율법의 완성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어? 이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이 뭐고, 그 다음에 1.1액이, 아까 어떻게 했지만 그 예수라는 거, 1.1 1액이 그 예수라는 거, 1점 자그마한 거 하나까지 다 지켜야 된다는 거, 예수까지. 그 다음에 큰 자와 작은 자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면 두 개 물어마치고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기억 못하니까 자료 한번 목사님 읽어보세요. 오늘 강의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제 어떤 분이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가 뭐냐고